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질서 있게 행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환난 중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었죠. 본문 데살로니가 3장에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핍박과 말세에 대한 두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게으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생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나 핍박이 우리 삶에 대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신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2장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과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8절입니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일하였다라고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사도로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답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을 보이고 본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예배만 모두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만 하면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방법과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방법이 예배를 참석함으로써라고요? 어떻게 그 방법이 같을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일을 만듭니다.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또 유명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은 이런 것을 한다더라 하면서 우리도 따라 하자고 말합니다. 일을 만듭니다. 이런 귀 얇은 교회의 리더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더욱 문제는 일을 벌리지만 본인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끌어다가 봉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들 좀 데려오자. 물론 저희 교회는 아직 청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는데 청년들이라고 할까요? 10절과 12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고 내 할 일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핍박이라는 환경과 상황에 내몰린 자들, 또 말세라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부릅니다. 형제들아,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드는 자들을 말고 사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분수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신자의 모습을 지켜내는 자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향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켜내고 있는 신실함, 믿음의 자리 잘 하고 있으니 환경을 보며 주변을 보며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 있게 행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행동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약자를 향해서는 언제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국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여받은 자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득은 취하려고 약삭 빨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타인에게 넘기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라고 충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시고 잘하고 계시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꿋꿋이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가? 또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행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팽겨치거나 또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라나는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부단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련과 훈련과 연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능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안에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